여름을 잘 이겨내고 계시죠?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검게 그을리기도 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시련은 성숙의 시간이다. 오늘도 찬양 보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금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말씀을 보면요, 행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른 말씀들은 믿음을 중시해요. 근데 야고보의 말씀은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동사. 사랑은 하는 거죠. 주고받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살아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론은요, 정지 상태에 있지만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가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걸어요?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걷는 법을 알려주신 분 계십니까? 못 알아듣죠.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린아이가 걷는 방법이 있다면 수없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걷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야지만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반석의 길을,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아야 우리 신앙도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야고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의 실습편이다.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하셨다라면, 야고보의 말씀은 이 믿음의 실습편이다라는 거예요.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숙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숙의 장애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 강단의 말씀 선포되면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아는 말씀인데, 많이 들어온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잘 들어와요? 아니면 그게 그거지 하면서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안다는 것에 넘어서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은 일종의 거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거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누차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고,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안다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나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을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숙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내가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 좋아요. 서성교 분들도 많이 화답을 하시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방법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이 어렵게만 생각되시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풀무불에 들어가야 정금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물론 원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할 수 있지만 우린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사용해야 되지만 고난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고난의 현장 속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순간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는 노화가 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은 25세까지 성장하다가 멈춥니다. 35세 이후부터는 신체가 성장하지 않고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 40대부터는 퇴화를 넘어서 노화로 진입합니다. 그렇죠? 이 과학적인 이 근거를 보고요, 나도 노화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요. 그죠? 해가 지나면 25살 이후로 저도 꺾였어요. 노화되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몸은 늙어갈지라도 마음과 성품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닙니다. 성숙은,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 리스펙트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또 이 성숙은 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나이와 신앙의 경력도 무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죠?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됐을 때에 어린아이의 일이 자동적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걸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일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어린아이 일을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반대 예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연소한 자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그는 그 당시 그 교회 성도들보다 어린 자였습니다. 연소했어요. 근데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연소해도, 나이가 어려도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 그래서 자연히 예전에 과거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연소했어도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그 성숙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숙은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들. 여러분, 이 신앙적 성숙은요, 외적인 모습만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명함에 보면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이 새겨져 있죠. 근데 화려한 이력이 있다 해서 그 명함에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리고 요즘은 어느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것도 또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외적인 것들, 어떤 큰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큰 교회 가지고 있든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성숙함을 또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외적인 화려함은 있지만 그 외적인 화려함 속에는 빈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숙은요, 성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 많은 업적을 가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나타냅니다. 근데 많은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숙은 학력도 아닙니다. 내가 박사의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서울의 명문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도 아니죠.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학력은 그리 높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성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 성숙의 이 세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찬양이 원래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우성 청년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맞는 찬양을 했어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고, 그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을 허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전해 주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리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 불과했고 이제 갓 태어난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한번 세보세요. 셀 수도 없죠. 감사도 셀 수 없지만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어려움들도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활의 불안정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어요. 일터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온갖 시련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시련은 다양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항상 마트에서 사면은 뭘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련도 무엇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이 시련이 끝나는 날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이 영어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속담 보고요, 참 이것을 한번 나도 이 속담을 내 것으로 삼아보자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속담이 있어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차를 만들어라. 뭔가 여러분 레몬 이 생각 들죠? 근데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몬차를 만들어라. 얼마나 좀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레몬을 나에게 던졌어요. 야, 이거 쓴맛 좀 봐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쓴맛 좀 보라고 레몬을 던졌는데 이 레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레몬차를 만들어서 음미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이 시련을 무엇으로 음미하는 거예요? 이 시련에는 끝이 있고 이 시련으로 나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몬차 마실 시간이다. 지금은 레몬차를 마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몬차 마실 시간이신 분 많이 계십니까? 레몬을 던지면 그냥 받으세요. 받고 레몬차를 만들어서 달게 나의 성장의 시간으로 삼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성숙을 잘 다듬어 갑시다. 인내로 성숙을 잘 다듬어 갑시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히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연습생의 시간을 거칩니다. 연습생의 시간, 훈련생의 시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쳐서 그가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 판명이 될 때 그는 비로소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내하는 만큼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훈련의 시간들, 나를 무엇인가 빚어가는 시간들, 이 시간을 인내하는 만큼 우리는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한 가지 약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조급하고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뭐가 있어요? 빨리빨리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그나마 좀 느긋한 한국 사람인 편에 속해요. 본 적이 충청도거든요. 조금 느긋한 편에 속하는데 한국 사람은 너무나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속단하고 마는 거죠. 이제 나는 끝났어. 난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어. 난 이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타래를 풀어보셨나요? 엉킨, 아마 권사님들 많이 해보셨죠? 겨울철에 따뜻한 난로 앞에서 뜨개질하는데 실타래 엉기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위 들고 자르고 싶어요. 근데 천천히 인내하면서 실타래를 풀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립니다. 근데 좀 인내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들은 지나지만 엉킨 실타래는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어요. 야구는 언제까지 봐야 돼요? 9회 말 언제까지? 투아까지 봐야 됩니다. 9회 말 투아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헨리 드러먼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준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려준다. 그래서 저도요, 자녀를 키울 때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뒤를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느려요, 그죠? 근데 제가 앞서가면 이 아이는 어떻게 옵니까?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빨리 와! 이렇게요? 이렇게 안 하죠. 걸어올 때 어떻게 해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기다려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 속에 있다면 자신을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야, 경우야, 너 이제 달리 먹기 시작했으면 너 빨리빨리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주님처럼. 근데 주님께서도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그 기대와 소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무엇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다.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성숙을 완성해가자. 기도로 성숙을 완성해가자.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이 첫째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야고보인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 형이 구주라고 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목해서 보여주셨어요. 7절에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구원자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제 그의 형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가진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가진 별칭, 이 별명 들으시면 나도 이 별명 갖고 싶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제 야고보의 별명이 이랬다 그래요. 야고보의 별명은 늙은 낙타무릎이다. 늙은 낙타무릎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에 낙타무릎이다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들으신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늙은 낙타 무릎과도 같아. 여러분, 낙타 무릎을 보면요, 그 무릎이요 반질반질합니다. 여러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때요? 물론 오늘날엔 여러분 방석을 사용하지만 과거에 방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그죠? 뭐 마룻바닥은 이렇게 정말 옛날 분들이신가 본데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데 마룻바닥에 표시가 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못이 박히고 단단해서 구부러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의 말씀의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성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를 닮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나의 성장과 성숙은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나이면은 몸도 노쇠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뭐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끝난 거지. 몸이 늙어가는 것처럼 신앙도 이제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몸은 노쇠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련들요, 하나님께서는 허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 무릎,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새해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주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요, 하나님께서는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듬어져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것처럼 늦지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기다려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이 시간을 기도를 통하여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